예수님은 베데스다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이 사건은 결국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으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신앙의 문제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느냐 하는 것이 참 신앙이냐 아니냐를 결정합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종교입니다. 유대교와 기독교는 같은 뿌리에서 나왔지만 유대교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고 기독교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다. 이것은 유대교와 기독교를 구분하는 결정적인 기준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것을 가볍게 여기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만 믿으면 되지 예수님을 믿느냐 하나님을 믿느냐 뭐 그것이 중요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참 신앙이냐 아니냐가 여기에 달려 있고요. 또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얻지 못하느냐 하는 문제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목숨을 걸고 증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아버지가 안식일에 일하시기 때문에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예민한 두 가지 문제를 야기시켰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한 것이고 또 하나는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고의로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고 또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주장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심했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처럼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면서까지도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셨을까요?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것도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목숨을 바꿀 만큼 가치 있는 일인가 하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이길래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서라도 예수님이 한결같이 이것을 주장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독교 신앙의 근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칼빈은 이 말씀을 예배와 관련돼서 해석했는데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통해서 알려지기를 원하시고 또 아들을 통해서 예배받기를 원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구해야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한 예배가 참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일 수 없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능력을 경험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일 수 없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이 알려지기를 원하셨고 자신을 예배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절대로 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바로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이 그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근간입니다. 이것이 흔들리면 다 흔들리는 것이죠. 만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기독교는 세기적인 사기극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또 만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는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일 수 없습니다. 또 만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라고 한다면 그는 구약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일 수 없습니다.
조시 맥도웰 목사님은 말한 것처럼 만약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한다면 예수는 거짓말을 하였기 때문에 그는 마귀일 것이고, 또 죽을 줄 뻔히 알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였기 때문에 그는 바보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이 부정되면 기독교는 쓰러집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어떤 진리를 양보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결정적인 진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기초 위에 기독교가 서 있습니다. 이것이 허물어지면 교회는 쓰러집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를 보면 사탄과 그 무리들이 기독교를 박멸하기 위해서 가장 끈질기게 물고 늘어진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허물면 기독교는 허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 시대의 초대교회가 핍박을 벗어나서 한참 부흥기로 접어들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이단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지금도 오늘날도 이단들은 동일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실패한 구원자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실패한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메시아를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이 믿는 문선명, 박태선, 안상홍, 정명석, 이만희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메시아가 한국 사람이라고 예언된 것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있어요? 없죠. 그런 말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것을 보면 참 이단들이 이 틈을 파고드는데, 그 틈이 뭐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단의 공격에 많은 성도들이 미혹되어서 잘못된 길로 빠져 들어갔습니다. 위기를 느낀 교회는 로마 황제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기독교 역사상 최초로 종교회의를 열었습니다. 그것이 주후 352년에 열린 니케아 종교회의였습니다. 이 종교회의의 주제는 단 하나였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결론 내자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에 지도자 위치에 있는 300여 명의 감독들이 전부 다 모여서 연일연야 토론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두 견해가 팽팽하게 맞서가지고 서로 양보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아리우스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이 둘이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주장하였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존재할 수 없고 예수는 신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단지 예수님은 하나님과 비슷한 분이시지 그분이 하나님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부정하였습니다. 반면에 아다나시우스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분명하다, 성경이 그렇게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과 비슷한 분이 아니라 동등한 분이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투표를 해서 결론을 내렸는데 아다나시우스 쪽이 승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세계 기독교 모든 교회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게 되었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동일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한 번 패했다고 호락호락 물러날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끈질기게 발악하였습니다. 1900년대 초까지만 하여도 영국 교회는 크게 부흥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위대한 설교자 스펄전도 이 시대의 영국 교회가 배출한 사람이었습니다. 감리교회 창시자 요한 웨슬리, 그리고 세계적인 부흥사였던 조지 휘필드 목사님, 또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일컬어지는 윌리엄 캐리, 허드슨 테일러, 우리나라 최초의 순교자 토마스 선교사님, 바로 이런 위대한 기독교 역사의 인물들이 영국교회 그 당시에 배출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영국교회는 막강하게 부흥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영국 교회는 죽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영국 교회를 저렇게 송장으로 만든 것이 무엇입니까? 독일에서 일어난 자유주의 신학이었습니다. 독일에서 일어난 자유주의 신학의 핵심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수많은 목회자와 신학자들이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독일 신학의 영향을 받아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동의해버렸습니다. 더 이상 교회가 성도들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할 이유가 없어진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이는 것인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하면 교회에 모일 이유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교회의 성도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게 되었습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종교입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신앙도, 우리 교회의 신앙도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잘못된 신학이 들어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기만 하면 교회는 쓰러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를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든 하나님을 믿든 교회 나가서 신앙생활하면 되는 것이지, 뭐 그렇게 골치 아프게 하나님 예수님 따지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 다니는 분들이 계세요. 참 믿음이 있고 거짓 믿음이 있습니다. 구원을 얻는 믿음이 있고 구원을 얻지 못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참 믿음, 구원 얻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얻는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해서 다 같은 믿음이 아니에요. 구원을 얻는 믿음이 있고 구원을 얻지 못하는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이 구원을 얻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분을 보내셨다고 하는 것을 믿을 때 그 믿음이 우리에게 구원의 효력을 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 믿음, 구원 얻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믿음입니다. 대충 믿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그 믿음이 효력을 발하는 것이죠. 그 믿음이 우리를 건져내는 것입니다. 구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고백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될 때에 우리의 믿음이 참된 구원의 효력을 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셨습니다. 무엇으로 증명하셨느냐? 사람의 죽은 이후의 사후 세계에 관한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증명하셨습니다. 아무도 죽은 이후의 세계가 어떻게 될지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이후의 사후 세계를 보거나 경험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주 명확하게 인간의 사후 세계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될지를 말씀하신 것이죠.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어디 있는 사람들이요?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까? 선한 일을 행한 자든 악한 일을 행한 자든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살아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육체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죽은 이후에도 영혼이 소멸되지 않습니다.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영혼은 소멸되거나 죽거나 사라지거나 없어지거나 하지 아니하고 계속 존재합니다. 예수님이 직접 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과 일관됩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생명이 무덤 너머에서도 계속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죽음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죽는다고 하는 것을 열조에게로 돌아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영혼이 가는 곳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라. 이삭도 죽었는데 그 영혼이 열조에게로 돌아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혼은, 사람이 죽는다고 해서 영혼은 사라지거나 없어지거나 소멸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야곱도 그의 아들 요셉이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는 말을 듣고 나서 너무 슬픈 나머지 이렇게 탄식하면서 말하였습니다. 내가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아들이 죽었는데 그 죽은 아들이 있는 수올에게로 내려가겠다고 지금 야곱이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수올은 일반적으로 지옥, 사망으로 번역하는데, 그러나 그것은 올바른 번역이 아닙니다. 수올은 그렇게 번역하면 옳지 않습니다. 정확한 번역은 죽은 자가 가는 장소, 바로 그것이 수올입니다. 수올은 사람이 죽은 후에도 존재가 계속 존재한다 하는 것을, 계속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석가 모타이어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수올에 생명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이견이 없다. 지상의 삶으로 모든 사람의 생명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 너머에 또 다른 존재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사람은 죽은 이후에도 영혼이 소멸되거나 사라지거나 없어지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존재합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두 종류의 내세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는 불교적인 내세관입니다.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남들에게 덕을 쌓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덕을 많이 쌓으면 나중에 죽은 이후에 좋은 데로 간다고 하는 세계관입니다. 인도에 가면 소들이 길거리에 마음대로 지나다니는데 막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태국에도 가면 길거리에 개들이 얼마나 많이 지나다니는지요. 지저분한데도 그 개를 쫓아내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개나 사람이나 다 같은 존재이고 죽은 이후에 개가 사람이 되고 사람이 개가 된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단계 더 나은 존재가 되려면 덕을 쌓아야 되는데, 그래서 살생을 하면 안 된다고 믿는 것이죠. 이것은 사후세계를 인정하는 것 같지만 엄밀히 잘 들어가 보면 기독교의 내세관과는 다른 것입니다. 엄밀하게는 지상에서 또 다른 사람을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윤회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엄밀하게는 기독교의 사후세계, 내세관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유물론적인 내세관이 있습니다. 어차피 인간은 한 번 사는 것이고 죽으면 끝이다 라고 하는 세계관입니다. 인생 뭐 있나, 되는 대로 살면 되고 즐기면 그만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을 되는 대로 막 사는 것입니다. 죽으면 끝이라고 하는 내세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비슷한 내세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살고 종교적으로 선하게 살아서 좋은 일 많이 해서 그 결과 내세의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생활이 마치 신앙생활이 고행이고 수행하는 것과 같습니다.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전혀 없습니다. 억지로 선을 쌓는데 그 선을 통해서 나중에 잘 될 것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고통을 견디어내는 것이죠. 이것을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죽은 이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살아생전 행복하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천국에 들여보내준다고 하면 고맙고 설령 천국이 없다고 한들 어쩌겠는가,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그래서 이원론적으로 사는 것이죠.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고 나면 세상으로 나가서 먹고 즐기고 잘 사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지극히 현세적인 삶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의 영혼은 결코 죽은 이후에 소멸되지 않습니다. 죽은 이후에도
영혼은 영원히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죽은 이후에 사람의 영혼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두 번째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죽은 이후에 두 종류의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세상의 종말이 다가오는 것인데 그 종말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날 영혼과 육신이 다시 만나게 되는데 그것을 기독교에서 몸의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몸이 부활할 때에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사람이 있고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생명의 부활은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위한 부활이고, 심판의 부활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기 위한 부활입니다. 여기에서 심판이라고 하는 말은 정죄라고 하는 말로도 사용합니다. 그러므로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없이 영원히 존재하도록 정죄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선과 생명의 원천이십니다. 하나님이 없이 영원히 존재한다는 것 자체는 그것 자체로 저주이고 공포이고 두려움이고 괴로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불려나와 심판받는 날을 지정하셨습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여러분은 생명에 이르는 심판을 받을 것입니까? 아니면 정죄에 이르는 심판을 받을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영원토록 하나님과 연합하는 심판을 받을 것입니까? 아니면 영원토록 하나님과 분리되는 심판을 받을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두 종류의 부활이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에 이르는 부활과 심판에 이르는 부활입니다. 그러면 이 심판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사람의 행위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신앙과 행위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분리할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악하게 행동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하면서도 믿지 않는 사람보다 훨씬 더 악하게 산다면 그 사람은 믿는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결코 선하게 살 수 없습니다. 약간의 선행을 행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자신의 정욕을 위해 사는 것이죠. 선을 행해도 자기를 위한 선이지 하나님을 위한 선은 아닙니다. 여유가 있을 때에는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풉니다. 그러나 자신의 이익과 충돌할 때에는 악한 쪽으로 그 마음이 기울어집니다. 결국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고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한 일과 악한 일을 결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반응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반응이 우리를 선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지요. 또 예수님을 거부하면 그 믿음에 거부한 것의 반응이 악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은 선한 일을 하게 되는데 그 결과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않는 사람은 악한 일을 하게 되는데 그 결과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을 판결하시는 분이 누구이실까요? 선악을 판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지 심판을 주실지 판결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누구이실까요?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 심판하는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하든지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하든지 이것을 심판하시는 분이 계신데 바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그런 모든 권한을 다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심판은 그러므로 정확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시는 것이죠. 누가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며 살았는지, 또 누가 그 마음 진심으로 주여 주여 하며 살았는지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십니다. 그래서 지옥 가야 될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하거나 천국 가야 될 사람을 지옥으로 인도하는 법이 없으세요. 예수님의 심판은 사람의 심판과 달라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한 심판입니다. 그것을 결정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람의 심판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1975년부터 1985년까지 10년간 서울구치소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사형수가 여러 명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2명은 목에 오랏줄이 걸리는 순간까지도 나는 억울합니다. 정말로 억울합니다. 내가 죽어서라도 재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소연하면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당시 법조계에서는 그 2사람의 재판이 오판이었을지도 모른다는 말이 설왕설래하였습니다. 사람의 재판은 오판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많이 배워도, 철저한 증거를 수집하여도 사람의 재판은 오판일 수 있습니다. 사람의 재판은 여론을 따라 재판하기도 하고 그때그때 기분에 따라 사람을 재판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람의 재판은 완전히 퍼펙트하게 완전한 재판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는 심판에는 절대로 오판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 심판하십니다. 절대로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 심판은 마지막 때의 심판이기 때문에 그 심판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종말 때에 이루어지는 종말 때 이루어지는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이루어지는 그 심판은 다시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은 이것을 돌이킬 수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다시 이야기합니다. 뭐에 이르지 않는다고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이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누가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얻었고 그렇기 때문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게 되는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말을 들을 때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을 때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 본문은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치신 이후에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이후에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말씀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 질병을 고치신 이후에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신데 그분이 하나님의 가업 계승자이시고 그 아들 예수님에게 생명과 심판의 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으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의 손에 생명과 심판의 권한이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에게 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들으시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에게 피하는 모든 사람은 생명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심판을 받는 부활에 이르지 아니하고 생명에 이르는 부활로 깨어나게 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리를 들고 벌떡 일어나서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갔습니다. 여러분, 그가 베데스다에서 성전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베데스다는 사망의 자리입니다. 성전은 생명의 자리죠. 38년 된 병자가 움직일 수 없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베데스다에서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 무엇입니까? 사망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지는 순간입니다. 할렐루야. 38년 된 병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심각한 죄를 가지고 있는 병자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면,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할렐루야. 38년 된 병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가 누워있는 죽음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생명의 자리로 옮겨진 것이지요. 그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의 운명이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은 죽은 이후에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것입니다. 심판의 부활로 나오지 않습니다. 지옥에 가면 사람들이 전부 껄껄한다고 합니다. 이웃에게서 전도, 예수님 믿으라고 전도를 받을 때 예수님을 믿을 걸, 또 친한 친구가 나에게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을 믿을 걸 후회하고 탄식하고 괴로워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지옥에는 가보지 않았지만 저는 이것이 진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지옥의 고통이 얼마나 괴로운지요. 지상의 삶을 생각하면서 그때 친구가 나에게 복음 전할 때 내가 예수님을 믿을 걸 후회와 탄식의 목소리가 지옥에 넘쳐날 것입니다. 지금도 지옥에서는 후회와 탄식의 소리가 넘쳐나고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믿어야 됩니다. 지금 여기에 기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기만 하면 사망은 물러가게 될 것이고 지금 당장 영생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지금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때는 늦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한 이후에는 정해진 대로 가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그분을 믿기만 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십시오. 예수님에게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심판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운명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빅터 프랭클은 정신과 의사였는데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 군들에게 체포되어서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끌려간 유대인이었습니다. 몇 날 며칠 열차를 타고 갔는데 어디인지도 모르고 끌려가다가 내렸습니다. 도착하자마자 독일군 장교가 오른팔을 들고 이 팔을 왼손으로 이렇게 괴고 나서 손가락 하나를 들고 한 사람 한 사람 내릴 때마다 오른쪽 왼쪽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가 오른쪽으로 가리키면 내리는 사람이 오른쪽으로 가는 것이고 왼쪽을 가리키면 그 내리는 사람이 왼쪽으로 가는 것이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말입니다, 오른쪽으로 간 사람들은 당일에 가스실에 가서 다 죽었고 왼쪽으로 간 사람들만 살아남았습니다. 누구도 알 수 없었던 그 손가락의 방향이 수많은 사람의 운명을 좌우했던 것입니다. 프랭클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이쪽 혹은 저쪽을 가리키는 손가락의 단순한 동작에 의해서 개인의 운명이 결정된다면 그것은 정말 불공평하고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일어난 현실이었다.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의 손가락에 의해서 우리의 운명이 그렇게 결정되었다. 세상의 마지막 날에 비슷한 광경이 우리의 눈앞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너무 다행스러운 것은 심판석에 앉아 계신 분은 낯선 분이 아닐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그분을 알고 그분도 우리를 아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심판석에 앉아 계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아실 것입니다. 또 우리도 그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분이 그날 그 자리에서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우리를 판결하시기 위해서 앉아 계실 것입니다. 그분은 너무너무 다행스럽게도 독일군 장교처럼 마음대로 오른쪽 왼쪽을 가리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세상에 살면서 사람들이 스스로 결정한 대로 예수님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오른쪽 왼쪽을 가리키실 것입니다.
아무도 불공평하다고 이야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믿어도 내가 믿은 것이고 안 믿어도 그 스스로 믿지 않은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대로 판결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심판에는 실수가 없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은 결과이고,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결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만이 아니라 세상으로 나아가서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증거하십시오. 그 음성을 듣는 사람은 살아날 것입니다. 그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몰라 여전히 영원한 형벌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들의 운명이 바뀔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그들에게 전하십시오.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형제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지금 늦지 않았습니다. 영원한 지옥 형벌로 달려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의 운명이 옮겨지게 될 것입니다. 이 자리에 혹시 이것을 믿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 음성을 듣는 순간 우리의 운명이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